우리가 인생은 길이다. 나그네 길이다.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의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인생 길 도정에는 쉽고 편탄한 것이 아니에요. 시험이 꼭 다가오고 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니까 똥줄이 땡겨가지고 가도 오도 못하고 큰 혼란에 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철삭거리고 나대지 마라. 설치지 마라.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손가락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봐봐라. 본 자는 본 때가 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살아계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면 오늘 너희들이 겁을 먹고 인생 최대의 난적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못 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울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우리가 설쳐서 오바해서 나대면서 점점 진흙탕으로 빠져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듣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이 고치실 때 언제 고치십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큰 공황장애를 일으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 가시나 전화 한 통화 받고 까무러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구약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여자 말 한마디에 까무러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태풍 가운데 안 나타나시고 지진 가운데 안 나타나시고 큰 불 가운데 안 나타나시고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십니다. 왜요? 큰 소리로 찾아오면 엘리야가 경기할까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기진맥진 탈진해가지고 완전히 공황 상태가 와가지고 와 이거 죽겠다 이거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라.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이 세게 나타나시면 경기할까 싶어서 세미한 소리로 산들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움직이는 만큼 뛰는 만큼 돈이 된다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버는 만큼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고 해요. 버는 대로 뛰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다 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만히 서 있어라. 나대지 마라. 설치지 마라. 내가 다 한다. 가만히 있는 게 실력이라니까요.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싸워서 뭐 하겠어요? 싸워서 그 신랑 때리잡아서 마누라 때리잡아서 뭐 하겠어요? 가만히 있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걸 구구절절히 변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볼 때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서 구구절절히 해명을, 변명을, 변호를 안 하십니까? 그게 우리 예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빌라도 앞에서 구구절절히 내 누군지 아나 설명을, 해명을, 변명을, 변호를 안 하십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부터 한번 보면요. 7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032페이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잠잠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이 생길 때 사람이 편안합니다.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볼 것이다.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지지만은 부활의 주님, 나를 살려주실 주님,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께서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잠시 한번 가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살아가다 피곤하거나 낙심되거든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때 구구절절히 변명을 해명을 변호를 안 하신다니까요. 잠잠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그냥 십자가를 치시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그가 피를 흘리셔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은 집안에는 사망 권세가 죽음의 사자가 패스, 그걸 6월절 패스 오버 통과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는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홀라땅 덮어 쓰시고 담임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부족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예수님께서 대신 테텔레스타이 대신 다 벌금 내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다 갚으시게 하셔가지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끄러움을 하지 않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그냥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사도행전 8장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아까 말했어요.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는 잠잠히, 여기는 조용함, 조용히.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구구절절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가 살 길을 얻기 때문에 그걸 굳이 변명을 하고 변호를 하고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가시고. 이게 우리 예수님의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려고 오셔가지고 그가 찔려야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니까 누군가가 죄값을 피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조용함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도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마태복음 27장을 한 번 더 가봅시다.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7장 12절을 가보면요 또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2절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14절 가봅시다.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보통 사람은 애걸 복걸하고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아니고 한마디도 묻지도 따지지도 한마디도 묻지도 따지지 않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잠잠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죄값을 홀라당 덮어 쓰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아예 죽으려고 하시지 변명해서 해명해서 변해서 고비를 지나가려고 안 하셨다니까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면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조용히 잠잠히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촐싹거리고 얼마나 나대고 얼마나 생쇼를 다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스바냐 3장을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바냐 바나나 있어요.
구약 성경 스바냐는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어떻게 사랑해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너를 어떻게 사랑해요? 잠잠히 사랑. 잠잠히 사랑. 참 이런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구구절절히 그걸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우리를 기뻐하시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짬뿌를 하시고, 여러분 손주가 태어나면 할아버지가 손주가 좋아서 아들 사랑보다도 내리 사랑이라고 손주가 태어나면 훨씬 더 귀엽다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 목사님은 손주 보려고 설교도 빨리 마친다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강대상에 앉아 계셔가지고 자꾸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을 보고 손을 흔들어가 보니까 저 뒤쪽에 사무실에 목사님 손자가 창문에 손을 흔드니까 할아버지가 체면 불구하고 강대상에서 끝까지 손을 흔들어요. 아기가 손주가 태어나면요 그렇게 보고 싶대. 그렇게 귀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지그시 잠잠히, 말이 필요 없죠. 말이 좋으신 하나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어떤 애비가 그래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셔가지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말로 다 못하신다니까요. 말로 다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다 표현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한없이 쏟아주시고 그저 물가에 세워놓은 듯이 보고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죠.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많이 힘들 때는 말이 필요 없어요. 침묵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침묵하시잖아요. 말로 다 못한다니까요.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잠잠히 주를 바라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지으신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도움이 오십니다. 요나서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를 보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영혼이 피곤할 때, 내 속에서부터 피곤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잠히 주를 바라보면 내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마일리지가, 포인트가 누적이 돼서 때가 차는 거예요. 내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피곤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잠잠히 주를 바라보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고 불같은 시험이 오고 가도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손가락도 까딱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라. 나대지 마라잉. 설치지 마라잉. 복잡하게 하지 마라잉. 오늘 저녁을 먹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어느 식당을 가려고 하다가 어느 식당으로 옮기더라고요. 그래, 왜 옮긴가 보니까 권사님들이 그 집에는 조미료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조미료를 많이 쓰니까 그 집에는 가지 말고 조미료를 덜 쓰는 집에 가라. 여러분, 조미료를 많이 쓰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있어. 조미료를 안 쓰면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어. 그러나 몸에는 맛이 없는 게 좋다니까요.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구시하게 고기를 많이 구워드리고 달달하게 설탕을 많이 타드리고 편안하게 리모컨 갖다 주면 빨리 성인병 걸려서 확 죽어버립니다.
쓰레기 봉다리라도 비우고 집에서 여러분 마루라도 닦고 땀을 흘려야 움직여야 계단이라도 걸어 댕겨야 살이 빠져요. 뱃살과의 전쟁, 베들레헴이 약해져요. 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쉽게 편하게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적으로 예수 믿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주의 길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길을 가고 여러분 그렇게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쉽게 편하게 나이롱 뻥으로 살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날라리 빵하게 넓은 길로 팔자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은 실용주의가, 편리주의가, 합리주의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유익하고 도움이 되느냐 모든 걸 계산 튕겨가지고 안 됩니다. 감미료를, 조미료를 덜 좀 쳐바릅시다. 담백하니 심플 라이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맛은 좀 없어도 감미료를, 조미료를 쳐발라가지고 달짝지근하게 먹으면 죽어요. 몸에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썬기 약이라고요. 썬 나물을 먹어야 봄에 입맛이 돌아오잖아요. 썬 걸 먹어야 약이 되는 거예요. 싼 걸 먹어야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비싼 걸 먹으면 그게 다 몸에 안 좋아요. 비싼 게요. 고기가 기름이 많으니까 지방이 생기죠. 지방간이 생기고 성인병이 걸리고 고혈압이 생기고 중풍이 생기고 다 잘 먹어서 그래요. 잘 먹었어.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담백하게 살아요. 심플하게 살아요.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자유를 얻고 여러분 삶을 다이어트를 하세요. 관계를 구조조정하세요. 더럽고 악하고 얽매이는 것을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달짝지근하고 감미료가 되고 조미료가 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담백하니 좀 맛이 없더라도 아이고 집사님은 뭔 재미로 살아가나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주의 전에 하나님의 궁정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지 우리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진짜로 이래 돼야 되지. 아이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주일날은 죽일날이다. 그거는 영혼이 병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달달한 것을 꾸시한 것을 안 좋아한다니까요. 건강한 사람은 감미료를 안 칠한 거를 조미료를 안 섞은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맛은 없지만 그게 진맛이에요. 그렇잖아요. 맛있게 멋있게 뭐든지 좀 더 좋게 살아가는 거기서 죄가 오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데서 다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무색무취한 물이 좋잖아요. 생수가 무색무취한 물이 좋지. 여러분 환타가 맛있다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환타 마시는 사람 봤어요? 무색무취한 물이 좋은 거예요. 물처럼 담백하고 물처럼 겸손하고 물처럼 낮은 데로 흘러가고 물이 여러분 물리는 거 봤어요? 사람이 물만 있어도 사는 건 물만 있어도. 기름은 떨어져도 되지만 물이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두라, 가만히 있어라. 이게 참 저는 고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더라고. 여기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홍해를 딱 갈라붙여버려요. 큰 구원 역사는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이 아방입니다. 아방이 언제 죽을까요? 저는 아방이 죽을 때 성경을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역대하를 한번 봅시다.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18장 3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아방이 죽을 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나쁜 왕이 아방인데 이 아방이 언제 죽습니까? 한 병사가 이름도 없는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임금이 죽더라고요. 무심코가 뭐요? 없을 문자 마음 심자. 아무 생각도 없이 뿅 죽어버려. 사람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큰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깝친 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손길은 하나님 손에서 다 나온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1945년 8.15 호련히
갑자기 공짜로 해방을 맞이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죠. 도적같이 뭐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예측 불허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임금 아왕을 처리할 때는 작전 구사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병사가 성경에 보면 아방이 죽을 때 한 이름도 없는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원샷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기서 2장 3절에 룻이라는 청산갑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베푸실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해결하시는데 인간의 표현으로 필설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만고 우연의 일치지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그거에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셨어. 강력한 인도하심, 선명한 인도하심, 완벽한 인도하심을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하실 때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연히 인도하시고 무심코 인도하시고. 시편 37편을 한번 가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왜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인생길 출애굽 여정에 나그네 세월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시험을 맞이하고 어려움이 들이닥치면 반드시 원망이 나와요. 뭐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하나님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사람이 그럴 때 원망이, 불평이, 짜증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37편 한번 보세요.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죄 짓는 것들이 더 형통하게 되고 못된 것들이 더 잘 될 때 열받지 마라이, 불평하지 마라이, 나대지 마라이, 섭섭해하지 마라이, 원망하지 마라이. 왜요? 2절 보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라.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지나간다니까요. 썩어질 것들이라니까요. 불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순간적이고 찰나지고 그딴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마라. 하늘에 새 한 마리 봐봐라. 들에 풀 한 포기 봐봐라. 하나님이 다 하늘 목장에서 기르시고 먹히시고 다 하잖아. 언제 하나님이 텐트 쳐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오일락 켜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하우스 쳐가지고 하냐.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다 한다. 초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다 한다. 너희는 왜 그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뭐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느냐? 잘 나가는 것들, 죄짓고도 잘 사는 것들 불평하지 마라. 죄짓고도 잘 되는 것들 가지고 원망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속히 배임을 당하리라. 7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여기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니는 나대지 마라이, 설치지 마라이, 열받지 마라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뭐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게 수준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사랑의 깊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사람이 말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로서 말 많으니 말말을까 하노라.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소나기가 지나갈 때는 수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나기가 쏟아질 때 가면 엎드려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큰 구원은, 큰 역사는 하나님이 다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도감독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큰 공짜로 먹는 길을 공기라고, 큰 거는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시지. 누가 햇볕을 돈 주고 받아먹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나대고 설치고 오버하고 세월이 지나보면 다 부끄러운 이야기. 인생은 야망의 계절이 아닙니다. 내가 꿈을 꾸고 야망을 펼치고 뛰는 만큼 돈이 되고 설치는 만큼 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뛰는 놈이엔 나는 놈이고 나는 놈이엔 거식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열매 맺게 하시고 결실케 하시고 허락하시고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다 뻥이야.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분복을 누리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주신 가정, 여러분 주신 분복, 여러분 일복 그 자리에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오 해피데이. 오늘 하루 고난의 잔이라도 마태복음 6장 3절 한날의 괴로움은 족한 줄로 아시라니까요. 행악자들 때문에 죄짓고도 잘 사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지 마라.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삽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됩니까? 냅둬. 때가 되면 속히 배임을 당하리라. 싹둑 꼬지지 꼬시지 한다니까요. 열흘 붉은 꽃이 없기 때문에 지나보면 순간이야. 지나보. 우리가 내일 일은 막연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산다니까요. 코끼리가 길을 가는데 개미가 코끼리 위에 올라앉으니까 코끼리가 야 내려와라 무거워 죽겠다. 코끼리가 그러니까 개미가 위에서 까불고 있어. 확 밟아 죽여버려.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뒤에 따라가다 야 오래 살다 보니까 별꼴을 다 먹었다. 뻥이야? 택도 없는 소리예요. 개미가 그까짓 게 뭐가 무겁겠어요. 개미가 지까지 밟아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루살이가 지까지 얼마나 살아봤다고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코끼리 도토리 캐지기 하듯이 50보 100보 주제에 하나님 보시면요 63빌딩에 사나 한구방에 사나 쌤쌤이야. 다 그저 점이야 점. 다 같이 그저 다 그저 잠시 잠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아싸 돌리고 지나간다니까. 그렇게 애걸복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하지 말라는 거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말이죠 오늘의 주제가. 우리가 세월이 지나보면 내가 그렇게 밤잠을 못 자고 울고불고 한 만큼 대단한 거 없더라고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철삭거리고 나대고 설치고 오버하고. 제발 좀 나대지 마라. 제발 좀 눈에 힘 좀 빼라. 제발 좀 어깨 힘 좀 빼라. 저에게는 롯데자이언트 2군 감독 박정택 안수 집사예요. 롯데자이언트 군기방장 조성환이가 집사예요.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보면요, 어깨 힘이 들어가면 안타를 칠까요, 못 칠까요? 욕심을 잔뜩 내가 오늘 홈런 한 방 까야지. 그러면 홈런 못 친다는 거예요. 어깨 힘이 들어가면 이게 스윙이 자연스럽잖아요.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딱 맞으면 히트 넘어가더라고요. 어깨에 힘이 빠져야 안타를 치지. 눈가리를 하면 안 되지. 눈에 힘이 빼세요. 언제까지 그래 표동스럽게, 언제까지 그 욕심 충만해가지고, 언제까지 그 사심이 떡칠을 해가지고, 사심이, 욕심이, 의심이 많으면 안 돼요. 마음을 어린애같이 해서. 어린애가 뭐요? 그저 엄마만 있으면 쭈어쭈어. 아빠 무덤만 타면 쭈어쭈어. 엄마가 옆에 있으면 슈퍼마켓 까자는다 짓거요. 엄마니까. 어린 애기와 같이 그런 엄마 품에 있는 애기들이 얼마나 엄마 찌찌 만지고 엄마 찌찌 빨아먹고 옹알이 해가면서 얼굴이 뻘떡이 해가지고 엄마한테 품에 안겨서 자빠져 잘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때 애가 쑥쑥 자라는 거예요. 양이 좋을 때는요 푸른 초장 가서 실컷 뜯어먹고 실만한 물 가서 꼴락꼴락 물 마시고 그리고 그늘에 앉아가지고 얄라당 대색인질 할 때가 제일 평화로운 거예요. 그때 양이 포동포동 살찌는 거 아니겠어요? 양이 지까짓기 무슨 세계 선교를 남북 통일을 걱정하고 양 주제에 선한 목자 만나면 그저 물길 따라 꼴길 따라 발길 따라 인도하는 데로 가서 풀 주면 풀 먹고 물 주면 물 마시고 자빠져 자면 되지. 양이 지까짓기 할 게 뭐 있어요? 지까짓 양이 뭐 이빨을 갈아가지고 사자를 물어 뜯어요. 양이 지까짓기 할 게 뭐 있어요? 양은 잘 먹고 잘 자고 쉬는 게 장땡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애기들이 엄마를 믿고 아빠를 믿고 집에서 편안하게 자는 게 낫지. 애가 밤에 잠을 안 자고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 내가 어떻게 하고 아버지가 직장 보조조정 때가 그 애가 그 정신병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애들이 길 가다 자빠질 때 엄마야 이래 자빠져요, 아빠요 이래 자빠져요, 엄마야 이래 자빠져요, 아버지요 이래 자빠지는 애들은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아빠는 IQ, 엄마는 EQ 이러잖아. 엄마 품에서 자란 애들은 늘 엄마가 좋은 거예요. 엄마가 다 해결, 엄마 손이 약손이니까. 엄마 쭈어. 엄마만 있으면 다 해결되지 뭐. 애가 무슨 걱정이 있어요? 갓난이기가 쥐가 무슨 걱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품에 안연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잠잠히 있는 게 그게 장땡이야. 믿음이 있으면 신뢰가 되는 주님 품에 안겨서 잠잠히 먹고 자고 평안히 거하는 게 그게 실력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장땡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불평하지 마라. 네 쏘가지만 더러워진다. 열받지 마라. 흥분하지 마라. 감기 걸리는 비결 말했어요. 열받고 신경 부쩍 쏘고 양치 안 하고 자빠져 자면 코에 불이 나는 게 곧불이라니까요.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뻐지지? 우리는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적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무엇이 그래 나대고 무엇이 그래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냐. 그게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정중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정중동. 조용한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 보면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실 때는요 고요한 가운데 손에 한 거로 확 밀어붙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 전에 고요를 평강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암병이 걸려도요 마음이 편안하면 이기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벌컥 출렁 왈칵하면 일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그럴 때 하나님 손에 한 거로 쑥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평안히 거해라. 철삭거리지 말고 나대지 말고 설치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게 중요해요. 용각 사는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용각 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진짜 큰 병은 무서운 병은요 소리 소문 없이 침묵의 살인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큰 병은 사인이 없이 온다니까요. 진짜 큰 지진은 사인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큰 지진은 몰라. 큰 구원의 손길은 큰 심판의 손길은요 몰라요. 우리가 진짜 심각한 병은 전혀 예고가 없이 진짜 무서운 병은 진짜 사인이 표시가 없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오리지널은 소리가 없습니다. 빈깡통이 뜨거득거리지 고수들은 소리가 없는 고수들은 초짜들이 나부당거리지 초짜들이 설치지. 태권도 도장 땡기기 한 달짜리들이 설치지. 태권도 한 5단쯤 되면 가만히 있습니다. 주먹하고 내지르면 죽어본다니까 급소를 맞으면. 언제까지 나대고 언제까지 설치고 언제까지 조미료를 감미료를 떡칠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인위적으로 조작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주를 바라봐라. 나대지 마라. 무색무취한 담백한 신앙인이 되라. 주를 바라봐라.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손가락도 갖다 가지 마라. 제가 존경하는 기도원의 원장님이 계신데 그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겨울에 목사님 28 아가씨 때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하나님 제가 드릴 것은 없고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28 아가씨 때 시집을 안 가고 자기 인생을 헌신해서 기도원의 원장이 되셨는데 말이 원장이지 그 부산 양산의 통도사 옆에 몇십 원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45년을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45년을. 지금은 70이 된 할머니가 됐어. 평생을 엎드려서 기도해서 여러분 남자 100명이 못할 일을 여자가 한 거예요. 큰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큰 기도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보면 5만 개 다 있습니다. 남자 목사 100명이 못할 일을 아가씨가 한 거예요. 평생을 헌신했었는데 근데 그분이 중간에 어려움 당한 걸 누가 다 알겠어요. 혼자 고소고발을 당하고 별 소리를 다 듣고 온갖 소리를 다 듣고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은 건 목사님 저는 누가 저보고 칭찬을 해도요 상관없고요 누가 내보고 비난을 해도요 상관없어요. 70평생 지나고 나니까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의 평판에 얼마나 울고 불고 남들이 잘했다 하면 해볼래 해가지고 있고 남들이 못했다 하면 그만 죽으려고 하고
연예인들이 댓글을 보고 자살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남들의 말에 우리가 그렇게 남들의 평판에 과민하잖아요. 여러분, 남들이 잘했다 봐요. 청지도 모르고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남들이 못했다 하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누가 칭찬해도 상관없고요, 누가 욕을 해도요, 비난해도요, 창피가 뱉다고 들어오는 거 아니고요, 사람이 칭찬하다고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욕한다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니고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처럼 담배가 다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웃지도 안 하고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고수입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왈칵 벌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고요한 거예요. 난 그게 존경스럽더라. 저분이 70평생 엎드려서 별 소리를 다 듣고 산전수전 다 겪으니까 산술 잘하고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여 눈치학점이 똑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냥 웃는다. 누가 뭐라 해도 요동치고 벌컥거리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상관없어. 그게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를 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 한없이 무시하기 쉽지만, 믿음의 사람은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굳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대지도 않고 설치지도 않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여러분 어깨 힘이 뺄수록, 눈에 힘이 뺄수록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안타를 치고 일을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고수들입니다. 프로는, 전문가는 쉽게 편하게 재밌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들은 버벅거리고 초짜들은 철삭거리지.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게 실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들이 무서워하고 겁을내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못 볼 것이다. 15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명예 앞으로 나가게 해라. 그리고 16절에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말라 빠진 뼈다귀들이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막강 큰 군대를 이루어서 위풍당당하게 나갔잖아요. 역대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역대하 20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방팔방에서 평강을 주시니까 태평성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왜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원망이, 짜증이 생기는데 원망하지 마라, 조상 탓하지 마라, 가방끈이 짧다고 돈 없다고 한탄하지 마라. 네 손에 있는 거 먹고. 짝대기 있는데요, 짝대기를 확 내밀어라. 그 짝대기가 요술방망이 아닙니다. 모세가 80평생 인생 부도 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썩을 때로 삭을 때로 상하던 80년 동안 짝대기 하나 들고 양똥 냄새, 소똥 냄새가 쩔어가지고 눈물 땀이 쩔어가지고 뺀질뺀질한 짝대기.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미디안 광야에 찜질방이 있었겠어요? 노래방이 있었겠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짝대기 들고 장단 맞추던 그 짝대기, 땀이 눈물이 쩔어있는 똥 냄새가 쩔어있는 그 짝대기도 홍해를 내담으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 서글픈 거, 부끄러운 거, 눈물이 쩔어 있는 거, 인생의 고달픔이 짜려 있는 그 짝대기를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향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돈 낱말하듯이 하지 마세요. 조상 탓하지 마세요.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네 손에 뭐 있노? 짝대기 있는데요. 주후의 지팡이와 짝대기로, 먹대기로 세트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까짓 그 나무 짝대기 하나지만은 홍해를 딱 갈라붙이고, 그 짝대기로 하나님이 큰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짝대기를 내밀 때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바다를 쫙 말려가지고 조개 껍질 먹고 희덕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거, 서글픈 거, 돈 안 되는 거, 짝대기고 물맷돌이고 서푼어치도 안 되는 거지만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다급하고 화급한 상황에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무슨 특공대를 동원한 적이 없다니까요. 모세의 짝대기, 다윗의 물맷돌, 서글픈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뺀질뺀질한 나무 짝대 가지고 홍해를 딱 달라붙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러서 바다를 말라서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신장로를 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다. 새벽을 깨우려 이르다. 새벽에 도우시리라. 새벽에, 옥도 새벽에 역전의 하나님, 그 새벽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에 판세를 뒤집어 버려. 우리 하나님 구원 역사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나대지 말고, 설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어라. 내가 다 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본때를 가지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 나그네 세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